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신명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전날입니다. 18번째의 신신명 구절을 한번 간단하게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극소동대하니 망절경계로다. 극대동소하여 불견변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나니 작다 크다라는 상대적인 경계가 다하여 끊어졌다. 지극히 큰 것 역시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변두리와 겉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유적시무요 무적시유라. 약 불여시면 불필수순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한쪽 끝에 치우친 견해를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고수할 필요 반드시 필수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 동대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소는 이 극자는 끝극자 또는 등극할 때는 임금의 자리, 제왕에 등극한다, 제왕이 된다, 제왕의 자리에 오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끝 또는 지극하다 또는 매우 이런 뜻이죠. 매우 작은 것이 이런 뜻이죠. 극소, 극소립자, 이런 물리학에서는 소립자, 극소립자라고 그러죠.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다. 여기서 아무래도 이것이 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마음의 자리, 마음 자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마음의 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극히 큰 마음을 깨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극소동대는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하나의 티끌 속에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시방 세계를 시방 세계를 머금고 있다. 이런 뜻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상조사는 이 신신명 이 구절을 수나라 시대에 생겨난 이 신신명 삼조 성참대사의 신신명을 보시고 이 사자 사원절구를 칠원절구로 일미진중함시방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작은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이 지극히 큰 온 우주의 이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전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 속에 자기 몸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불성이라 할 수 있죠. 이거를 육아에서는 소상제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러죠. 작은 하나님, 내 몸의 주님, 큰 우주의 하나님, 주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내 일신상에 사람마다 몸에 있는 작은 작은 상제 하나님, 요거를 주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노자는 복신이라고 해요. 꼴짝이의 신, 즉 얼굴, 자기 본래 얼굴. 골은 구를 뜻합니다. 요거는 얼이고. 작은 신, 얼. 우리가 국민교육 현장에도 보면 조상의 얼을, 선조 조상의 얼은 지극히 작은 거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얼이다. 불성은 일체 중생이 다 얼을 가지고 있다. 개유 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다 복신을 지니고 있다. 다 일체 중생이 다 주님을 지니고 있다. 마음자리, 소상제, 작은 상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다 작은 얼을 지니고 있다. 이 작은 얼은 큰 대우주의 불성과 하나님과 상제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요거를 물리학적으로 현대과학적으로 풀으실 분이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도적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극소 일미진중함시방이다 또는 극소동대다 하는 이 구절은 화엄신화에 나오는 말로서 대위강이라는 태자가 옛날에 살았는가 봅니다. 대위광이라는 태자님이 사셨는데 이 대위광 태자가 무수한 부처님들을 모시고 무량업급의 보살행으로 공덕을 쌓은 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었는데 그 몸이 비로자나 부처님 몸이 그대로 이 세계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로자나 불의 세계가 화엄장엄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엄장엄, 화엄 온갖 꽃들로 장엄되어 있는 화엄세계라고요. 또는 화엄장엄세계 또는 화엄세계. 온갖 꽃들로 장엄되어 있는, 꾸며져 있는 세계다. 그래서 대위강 태자가 수억금 년을 거쳐서 보살행을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몸이 그대로 이 화엄장엄 세계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몸속에, 즉 화엄장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화엄신화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화엄 세계의 구조가 인드라 신의 거물처럼 생겨가지고 촘촘한 거물의 매듭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슬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게 거울이라고 이 구슬 매듭마다 반짝이는 이렇게 영롱한 그런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슬이 달려 있는데 개개의 구슬들은 각각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비춘 모습들이 다시 다른 구슬에 비춰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구슬 하나에 이렇게 까만 점이 딱 이렇게
찍으면 까만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은 다른 모든 구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추어서 보통 극소동대다. 이게 서로가 서로 이 하나하나의 작은 이 반짝이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슬 속에 모든 광의 세계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방울의 작은 피 속에 피 성분은 온몸의 피 성분과 같다. 극소 아주 미량의 피는 몸속에 있는 모든 피의 어떤 성분과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은 우리가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 그 바닷물의 어떤 그 맛을 알려면은 그 바닷물을 다 맛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스푼 조금 딱 찍어가 이 손가락 끝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맛을 보면은 그 맛을 알 수가 있다. 지극히 작은 바닷물을 찍어서 맛을 보면은 지극히 큰 바다의 물맛을 동시에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옛날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부잣집 대감이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감을 구하겠다는 그런 방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이러이러한 부잣집 대감의 며느리가 되고 싶거든 지원하시오 하는 방을 붙였는데 여자 3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 중에 첫째 여자, 둘째 여자, 셋째를 다 불러가지고 그 부잣집 대감이 100냥을 각각 여자에게 100냥을 주고 무엇이든지 이 100냥으로 물건을 사와가지고 방 안을 가득 채워보아라 하고 3명의 여자들한테 100냥씩 줬는데 첫째 여자가 와서는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뭐로 채우느냐? 비단을 사와가지고 그 방 안을 비단을 펼쳐가지고 가득 채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시장에 나가지고 실타래를 많이 사와가지고 그 100냥으로 가지고 산 실타래를 방 안에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여자는 그 100냥 중에 한 냥짜리 초 하나 딱 사와가지고 나머지 99명을 그 부잣집 대감에게 줘버리니까 그 부잣집 대감이 이상하다.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는 다 100냥을 다 써서 비단을 다 사고 또 실타래를 다 사가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 여자는 한 냥만 딱 쓰고 99냥을 딱 돌려주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감이 궁금해서 도대체 저 아기는 왜 100냥을 다 안 쓰고 한 냥짜리 초를 들고 방으로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때가 좀 어둑어둑한 그런 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그 초에다가 불을 탁 켜가 붙이니까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빗으로 그 하나의 작은 초에 불을 붙여서 온 방 안을 불빛으로 가득 차게 채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잣집 대감이라면 어떤 며느리를 여러분의 며느리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소동대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한번 예담을 해봤습니다. 이야기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망절결계라 작다 크다라는 상대적인 경계가 이게 다할망, 여기서는 이절망인데 다할망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하여 끊어졌다. 이 작은 뭐랄까 자기 참나자리 극소의 참나자리 한마음자리 어떻게 보면 그 뭐랍니까 진공묘유의 자리 또는 공적영지라고 하죠. 공적영지의 경계에 들어가면 이 공적영지의 경계는 작다 크다라는 상대적인 경계가 다하여 끊어졌다. 그 다음에 극대동소, 지극히 큰 것, 지극히 큰 우주 역시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변두리 여기서 변두리 또는 그 끝과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저기 하던 말을 좀 더 이어서 극소라는 말을 하다가 제가 끝까지 옆으로 잠깐 세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대위광태자가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모시고 또 수억 금년의 그런 보살 행을 해가지고 비로자라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몸 그대로 이 세계가 되었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런 작은 털구멍 속에 온 우주가 담겨져 있다. 이 극소 비로자나 부처님의 작은 털구멍 속에 큰 온 우주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 극소 동대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빠져도 그래서 그 일미진중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작은 털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온 우주를 머금고 있다. 온 우주가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반면에 극대동생, 지극히 큰 것 역시 지극히 작은 것과 같다. 아까 얘기했던 인드라 거물망의 어떤 그런 구슬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것 역시 작은 것과 다르지 않다. 또는 대우주의 어떤 상제라 하나님 높은 상대의 어떤 불성은 상대의 어떤 성품은 개개인의 어떤 작은 소상제, 작은 불성 또는 곡신 또는 조건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와 진여 또는 진여불성은 지극히 큰 것 역시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서 불견변표 그 지극히 큰 것은 그 변두리 지극히 큰 것의 변두리 끝과 그 겉모습을 볼 수가 없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변두리와 저 끝과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구절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일단 형상적으로 이 마음이 이게 제일 큰 마음이 나왔어요. 제일 큰 이 마음과 극대한 이 마음과 이 조그만 점 아주 극소한 지극히 적은 이 마음은 다르지 않다,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공이라 하고, 요거를 아주 극소로 묘유라고 한다. 묘유라고 하죠. 아주 작은 극소한 묘유는 진공과 아주 큰 텅 빈 진공과 다르지 않고, 텅 빈 진공은 아주 작은 묘유, 개개인의 곡신과 불사곡신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은 이 변두리, 이 극대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좋도록 이렇게 극대한 이 지극히 큰 것의 그 변들이 가쪽이죠. 끝. 이것과 이 끝의 표면을 볼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우주의 큰 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극대의 지극히 큰 것의 큰 참나의 모습은 그 모습은 볼 수가 없다. 그 끝조차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여법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여불성을 참나를 깨달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이 그냥 가슴에 팍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대사의 신신명이 참 이렇게 말로 풀기도 좀 약간 어렵지만 설사푸르타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알아차리지 못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시절 인연이 오면은 극소 동비가 이런 말이었구나. 극대 동소가 이런 말이었구나. 일미진중 함시방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 곡신불사가 뭔지 하겠다. 현빈지문을 깨달아서 이 작은 자기 자성불 참나 조문문을 발견해서 이심전심 교회별전 열반묘심 유기부전의 이 실법을 얻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소리로구나. 여기에는 크다 작다라는 상대적인 크다 작다 또는 짧다 길다 또는 선하다 악하다 또는 성인이다 부처다 이런 어떤 상대적인 경기가 다 끊어졌어요. 부처 중생 그런 것도 다 끊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적시무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반야신경의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다. 이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색이죠. 반야신경의 색적시공이라지만 하나만 그냥 수적시공, 이 수도 마찬가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 있으시죠? 그리고 생각, 이것도 있는 것이다. 생각. 있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있고, 여러분 감정이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도 뭔가 여러분 의욕을 가지고 있죠. 의욕을 가지고 행을 의욕 또는 의도 이걸 행이라고 했죠. 이게 다 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 판단, 인식. 그러니까 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색이 있다 하고 수가 있고 상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다는 것은 이 5가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유다입니다. 즉 현상이다. 우리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있음이다. 그럼 이것은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절대무가 아니고 공입니다. 공. 텅 비어서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텅 빈 한마하면 이 색수상 행식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제법은 이 세상에 모두 나타나는 현상계는 텅 빈 한마음에서 나왔다. 이거. 일체가 유심조다. 이거. 공심에서 나왔다. 텅 빈 한마음, 공일심. 일체가, 여기서 일체는 색수상행식이 되고, 또 한 거랑 제법이 되죠.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공에서, 신공에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시유 없는 것이 즉 없는 공이 텅빈 한마음에서 색수상행식이 나왔다. 그래서 공이 공적시색이다.
텅 빈 한마음은 진공이라고 그러죠.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묘유는 색수사 묘유는 무에서 진공에서 나왔고 진공과 다름이 없고 유적 시공은 진공은 곧 묘유는 진공과 다른 묘유가 곧 진공이다 이거예요. 무가 진공이 곧 묘유다. 여기서 삼조성찬 대사를 다 이야기해놨잖아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법 무하다. 무하가 없다. 내가 없다. 이 무하는 곧 공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무하만 이 공만 주구장창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묘유가 바로 진공이고, 이 진공이 곧 묘유다. 무화가 내나 진하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있는 진하가 곧 유라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참나가 곧 무하다. 무화가 곧 참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묘유는 있는 것이, 묘유가 곧 없는 것이요. 진공이요. 없는 것, 진공이 곧 묘유다. 그래서 진공묘유로 하는 거 아니나. 이거를 진짜 한 마음짜리 얻어갖고 전정사유를 해서 돈수 하시게 되면 유적시무요, 무적시유라는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굳이 문자를 연구하고 제법 삼법인 제법 뭐를 주구장창 법에 집착한 법집에 걸리는 분들은 묘유가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인 것을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삼조성찬대에서는 약 부려시면 만약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적시무 무적시유 묘유가 곧 진공이요 진공이 곧 묘유임을 묘유인 그런 깨달음에 여시 이와 같은 깨달음 이와 같지 못하다면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불필수수라 모름지기 반드시 한쪽 견해 이 진공에 제법 무아의 견해에 치우친 그런 견해를 불필수 고수하지 말아야 돼. 참 이게 너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 제법 무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무아라는 그런 한쪽 끝에 치우친 견해를 고수하지 말아라. 무아가 진하라 참나라는 것을 확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 신신명 성찬조사가 지금 18번째 지금 마지막 구절 두 번째 요 다음에 또 요렇게 4안쪽 요 마지막 두 구절 남았거든요. 세 번째 줄에서 끝에서 하나 둘 4번 줄고 세 번째 이 칸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법 무아의 공돌이만 떨어지지 말아라. 만약에 이와 같은 유적시무 무적시유 진공이 곧 묘유고 묘유가 곧 진공인 이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면 한쪽 모름지기 한쪽 끝에 치우친 견해를 고수하지 말 것이다. 오늘은 신신명 18번째 시간인데요. 한 번 더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소동대하니 망절경계로다. 극대동소하여 불견변표니라.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진여법계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과 같나니 작다 크다라는 상대적인 경계가 다하여 끊어졌다. 지극히 큰 것 역시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변두리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유적시무요 무적시유라. 약불 여시면 불필수순이라.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즉 요유가 곧 진공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진공이 곧 요유니라. 만약 이와 같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한쪽 끝에 치우친 견해를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깨달음이죠.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제3조 성찬대사의 살림살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살림살이의 견해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가지셔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진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가지고 좀 더 확연하게 가슴에 와닿는 해설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